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36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더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설교 제목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증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증인 단편 설교고요. 그리고 아마도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다음 주부터 저는 금요일 날 이 시간에 갈라디아서를 쭉 설교할 겁니다. 예전에 제가 갈라디아서를 교회 개척 초기에 끝까지 설교한 적이 있고 연구의 책도 낸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를 좀 설교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갈라디아서를 좀 제가 이제 좀 옛날보다 더 낮게 이해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부터 아마 갈라디아서를 여러분들이 듣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이 22절부터 36절까지긴 하지만 주로 31절부터 36절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 위에 있는 22절부터 30절까지 이제 메시지도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증인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 이것이 31절부터 32절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노니 그가 예수님이요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증인인데 그분이 증인인데 그분의 말을 듣는 사람이 없도다. 이게 사도 요한의 말인 거죠. 31절부터 36절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삶의 모든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증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때 당시 이 유대인들이 이 유일한 증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증인의 말을 들으십시오. 이 증인의 말을 들어야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미스터리가 풀릴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야기를 조금 하기 전에 우리 삶의 미스테리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러니까 삶이 어느 정도 간단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 복잡하기도 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류로 따진다면 굳이 류로 따진다면 사람이 이제 나름 여러 가지 죄악과 연관된 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사람은 좀 더 어떤 죄를 잘 짓는다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교만류입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죄가 다 교만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쪽 류가 제일 나쁘긴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교만류인데 재밌는 게 뭐냐면 교만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람을 잰다는 겁니다. 사람을 재면서 저 녀석은 저런 스타일이야. MBTI 유형으로는 16개 중에서 이런 스타일이지 라고 하면서 재는 거죠. 재고 찍습니다. 그리고 낙인을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거죠. 이게 교만류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것도 나쁜 거지만 이것만 하면 괜찮을 건데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까지 가는 거죠. 인생은 이런 거야. 내가 좀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정도로 내가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정도의 경험치가 축적되지 않았겠어? 여러분 저는 40대 중반입니다. 40대 중반은요 교만해지기 쉬운 나이죠. 자기가 뭔가를 이뤘다라는 어리석은 착각에 사로잡히기 쉬운 나이입니다. 말이야 내가 이 신대원 다니는 후배들을 보니까는 감사 동석이 어디 갔지? 저렇게 사역을 해가지고 말이야 열매를 맺겠나? 나처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걸 정답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행하면 이렇게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쁘게 된다. 어느 정도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면하게 살아간다면 상대적으로 열매를 맺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면하게 살지 않는다면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 간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뭐 주일날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인생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미스터리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저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야. 나름 판단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합니다. 저 사람은 입이 무겁겠지. 그러면서 내 비밀을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내가 배신당했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주 속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속음이죠. 그렇죠?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최소한 이 정도는 하는 사람이야라는 스스로의 확신이 여러분들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속인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친구도,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도, 여러분들의 배우자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이정기를 제일 많이 속인 사람은 이정기 자신입니다. 그렇죠? 이정기는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을 찾으면서 내 경건 생활을 똑바로 해야지. 그렇죠? 그럼 나는 그걸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일주일이 지나죠. 그렇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쉽게 용서하면서 면죄부를 주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삶이 그렇게 훈련되어 망정이지. 그렇죠? 다른 사람이 우리가 우리한테 대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우리한테 대했다면 우리는 즉시 관계를 손절해 버렸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제일 많이 속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일 모르죠. 그죠?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는요, 인생에서 왜 인생이 이렇게 돌아가지? 왜 삶은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삶을 알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삶은 우리를 속입니다. 인간을 이해했다. 이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대하면 돼. 이런 사람은 이런 식으로 대하면은 능숙하게 인간관계를 꾸릴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면요. 곧 우리는 속습니다. 사실 우리가 속나요? 그죠? 상대방이 나를 속인다기보다는 내가 나를 속인 겁니다. 내가 상대방을 다 알았다고 그냥 이미 재단을 해버렸기 때문에 나의 무지함이 나를 배신한 거죠. 그죠?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그러니까 사실 옛날부터 어느 정도는 해왔을 수 있지만은 처음으로 했던 건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혹시 그 희극인 개그맨이죠 박지선 씨를 혹시 아십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희극인이었습니다. 뭐 희극인으로서도 훌륭한 분이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종종 트위터에 올리는 그 촌철살인 같은 글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저는 그분을 왜 좋아했냐면 이분이 그러니까 웃기기도 좋아했지만 이분이 내뿜는 자아가 되게 건강하다고 느꼈어요. 예. 이분은 명문대를 나오신 분이기도 하고 굉장히 똑똑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날리는 촌철살인의 그런 문장들 있잖아요. 이게 종종 자기를 조롱하고 비웃기도 하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건강해 보였어요. 예. 삶이 되게 행복해 보이고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즐겁겠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습니다. 뭐 가까이서 본 적도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분이 올라오는 트위터를 늘 즐겼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그분이 나오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챙겨볼 정도로 팬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님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한편으로 되게 슬퍼하게 됐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정말 사람을 모르는구나. 당연히 모르죠. 모르는 사이니까요. 모르는 사이니까 당연히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 이 사람을 파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아가 건강한 사람일 거야. 이 사람은 밝은 사람일 거야. 이 사람은 함께 있으면 뭐 즐거운 사람일 거야.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그렇죠?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황망하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갈 사람이 아닌데 그 주변 사람들도 사실은 몰랐던 거죠. 그분 안에 있는 깊은 고독을요. 왜 그랬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굳이 알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심지어 우리 자신도 모른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삶에서요, 우리는 우리 자신과 인생과 사람들에 대한 조언을 듣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모든 조언이 실제로 인생과 사람들과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조언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보고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지성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스스로 조언합니다. 그리고 그 조언은 종종 우리를 배신하죠. 왜냐하면 그 조언은요, 진짜로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이 알고 있는 조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분은 삶과 세상과 인간과 그 모든 것에 대한 진짜 진실한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진짜 진실한 증인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 보십시오. 31절을 봅시다. 31절을 보면 예수께서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죠.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예수님,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라니. 자,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위로부터 왔다. 땅에서부터. 이 무슨 소리일까요? 너무 은유적이라서 확 와닿지 않을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왔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조언자, 그 안에는 여러분들 자신도 포함되겠죠? 그 사람들은 다 땅에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부터 온 사람들은 진짜로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뭐 모든 경우에 그렇지 않지만 우리는 보통 이제 그 좋은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을 때 내비게이션을 신뢰합니다. 혹은 교통방송에서 보내는 정보들을 신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위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맞죠? 보세요. 저는 예전에 이제 이 헬기를 한번 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나름 또 헬기 타는 군인이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생겼어도 제가 잘난 척하고 있는데 헬기를 한번 탔는데 되게 재밌는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헬기를 타고 이렇게 밑을 내려다볼 수 있잖아요. 원래 밑을 내려다보지 못하게 해요. 근데 뭐 내려다보지 말라고 더 내려다보고 싶잖아요. 내려다봤죠. 내려다봤는데 이렇게 막 고속도로 같은 것들이 쫙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 재밌는 게 어떤 차가 있어요. 어떤 차가 있으면 그 차가 되게 느리게 가요. 그러고 나서 앞에 뻥 뚫렸는데 뒤에 있는 차가 느린 차를 따라서 굉장히 힘겹게 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질러가면 훨씬 더 빨리 달릴 수 있을 텐데 그거는 그때 그 땅에서 운전을 하는 사람은 보지 못해요. 그렇죠? 위 사람만 보죠. 그럼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막 앞질러 가가지고 위험하겠다. 맞은편에 무언가가 큰 장애물이 있는데 사실 그 앞에서는 보이지 않을 만한 무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맞죠? 근데 위에서는 보이죠. 사실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위성이 봅니다. 위성이 위에서 아마 내비게이션 제가 뭐 잘 모르긴 하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위성이 위에서 봅니다. 보고 나서 교통이 어떻게 되는지 다 계산을 하죠. 얘가. 그러고 나서 이제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뿌려줍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위에서 보는 훈수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땅에서 볼 때 이 길은 안 될 것 같아. 딴 길로 가야지 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여지없이 더 막혀버리죠. 안 그렇습니까? 그죠? 위에서 내려보는 정보야말로 가장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축구를 한다고 합시다. 그럼 축구를 할 때 여러분들이 실제로 선수로 뛰잖아요. 그러면은 그 땅에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 공간이 있는지 사실 어느 곳에 우리 편 선수들이 있는지 사실 잘 안 보이기 마련입니다. 근데 위에서 보면 어떻죠? 보이죠. 그렇죠? 감독 같은 사람들은 약간 위에서 보는 시야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거죠. 패스를 저쪽으로 해, 오른쪽으로 해. 그죠? 근데 내가 공을 가진 선수 입장에서 저 오른쪽에 내 편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러면 당장 반발이 들 수 있죠. 왜 아무도 없는데 패스를 하라는 거야? 저게는 우리 편 말고 적군밖에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위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저 뒤에서 달려오는 우리 편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쪽으로 죄송해요. 왜 오버하죠? 저쪽으로 패스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달려오는 선수가 정확하게 딱 받아가지고 로빙 슛을 날리면 그만할게요. 딱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모릅니다.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건 그분이 진짜 위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그리고 나름의 표현을 좀 격화시켜서 표현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나름의 개똥 철학을 나눌 때 우리는 땅에 있는 사람들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증언을 듣고 있는 셈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위에서 온 분이 계시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 그분의 정보만이 정확하다. 종종 우리는 아까 패스를 날릴 때 그 주저하는 선수처럼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오신 분이 말씀하시는 그 명령들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는 그러니까 21세기 서울에서 살아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예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그분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이건 불편한 내용이에요. 예컨대 그분은요 성관계를 결혼 안에서만 하라고 말합니다. 더 불편하죠. 그죠? 관대하게 이웃에게 자신의 재물을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죠. 그죠? 우리 모두는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당연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이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건 너무 이 구시대적이잖아. 조선시대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여러분들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자를 하더라도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더럽고 치사해도 지키지 이게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혹은 이게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렇게 살면 나는 망해버릴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쪽에 패스를 던지면은 그냥 나는 공을 똥볼을 차가지고 적군에게 이제 상대편에게 그냥 넘겨줄 것만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땅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혼자 생각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따라야 하나? 그리고 친구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따라야 되는 건가? 지금 내 상황에서 이러면 내가 망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들 친구가 말합니다. 그건 좀 그렇지. 물론 성경 말씀 지켜야 되는데 우린 다 죄인이잖아. 항상 우린 다 죄인이라는 말을 여기다 써먹죠. 우린 다 죄인이잖아. 그러니까 다 지킬 수 없어. 그러니까 적당히 지키렴. 여러분 땅에 있는 사람들끼리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위로부터 진짜 모든 걸 알고 계신 분이 오셨다. 왜 그분의 말을 듣지 않느냐? 유대인들은 그분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게 요한복음 전체의 줄거리이기도 합니다. 게다가요. 자 보십시오. 33절로 넘어가 봅시다. 32절까지가 이제 그런 내용이고 33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습니다. 그렇죠? 진짜로 그분의 증언을 받는 것은 진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즉 진짜 정보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진짜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3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진짜 증인이라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잠깐만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진짜 증인인데 그분이 진짜 증인인 이유는 단순히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아버지로부터 오신 분이고 아버지가 보내신 분이고 아버지의 아들이신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보십시오. 이런 겁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이 굉장히 과격한 정보라는 것을 단박에 파악했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고 얘기하는 셈이니까요. 그렇죠? 그분이 단순히 인간 중에 하나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노골적으로 이야기한 셈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다. 그분은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거죠.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아십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제 설교를 몇 편 정도만 들었고 그리고 저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라 하더라도 저를 전혀 모르는 분보다는 저보다 좀 전혀 모르는 분보다는 조금 더 저를 알겠죠. 저 사람은 설교 때 좀 약간 정신이 없군. 손짓도 그렇고 정신없는 사람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맞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요. 우리 교회에서 저와 꽤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같이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설교를 몇 편 듣고 듣기만 한 분들보다 저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겠죠. 저와 시간을 많이 보냈고
저 많은 것들을 추억을 쌓았을 테니까요. 그렇죠? 교역자들은 그리고 저와 함께 오래 함께 일을 한 교역자들은 조금 더 잘할 겁니다. 더 권위가 있죠. 맞죠? 근데 그 중에서 최고 권위는 누굴까요? 가족이죠. 그렇죠? 가족은 집에서도 보니까요. 가족은 더 권위가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여러 권위를 말할 수 있지만 최고의 권위가 오셨다. 하나님 그분 자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인의 증언을 반드시 들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의 권위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문학 작품을 가지고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문학을 옛날부터 좋아했기 때문에 문학을 가지고 이게 저자가 무슨 뜻일까, 이걸 통해서 뭘 나타내고 싶을까 상상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죠? 게다가 저는 논쟁도 좋아합니다.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요, 그 문학 동아리 비스무리한 걸 좀 했었어요. 1학년 때만 딱 하나 했었습니다. 제가 1학년 때 동아리를 3개 했거든요. 하나는 이제 신앙 동아리, 저기 다니던 교회 대학부 신앙 동아리를 했고, 이제 결국 그 동아리가 모든 걸 삼켜버리긴 했는데, 어쨌든 처음에는 그것만 한 게 아니고 2개를 더 했어요. 영화 동아리랑 문학 동아리를 했는데, 제가 이제 논쟁을 좋아하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ENTP. 논쟁 엄청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또 저를 유형화하고 있죠. 문학에서 어떤 시 가지고 이 시의 시인이 뭐 어떻고, 이 시에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과일의 상징성이 어떻고, 이런 거 말하면서 싸우는 거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막 다 눌러버리겠어. 1학년짜리가 20살짜리가 그러면서 막 선배들 데리고 막 이러고 있는데, 한 번은 진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시 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그 시의 시인이 있었어요. 감사하게도 그 시인분은 이제 이 꼬마애가, 대학교 1학년짜리 꼬마애가 기죽는 걸 싫어하신 나머지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나중에 이제 들어 알게 됐죠. 제가 해석한 모든 해석은 바보 멍청이 같은 해석이었다는 거, 저자의 의도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죠. 보십시오. 저자가 있습니다. 저자는요 가장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있죠. 맞죠? 여러분들의 삶의 저자가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온 우주를 만든 저자가 왔습니다. 우주의 창조자가 왔습니다. 그분이 증언하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사도 요한은 말하는 겁니다. 그분은 증인이시다. 그분은 정말 이 세상과 우리 자신과 우리 서로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유일하고 완벽한 증인이시다. 최종적이고 가장 권위가 있는 증인이시다.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맞죠? 저도 증인이에요. 근데 저와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는 증인일 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을 제가 제대로 설명해내지 않거나 왜곡한다면 저는 올바른 증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최종적인 증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최종적인 증인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나한테 어쩌라는 건가요? 이게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겠냐?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의 증언을 여러분들의 삶의 최종 권위로 삼으십시오. 그분의 증언을 여러분들의 삶의 최종 권위로 삼으십시오. 자 보십시오. 그 예가 사실 그 위에 있습니다. 22절부터 30절의 내용은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름 그대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의 그때 당시 세례 요한의 처음 등장은 대단히 충격적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요, 원래 세례라는 건요 유대인들이 받는 게 아니었어요. 이방인들 중에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좀 믿을래요 하는 사람들을 중에 할례를 안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할례는 사실 고통스럽기도 하기 때문에 잘 안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난 더러운 이방인이고 그래도 여호와를 섬겨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준 게 아니고 유대인들한테 세례를 줬어요.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유대인들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들이다. 너희들도 이방인들과 하등 다를 것이 없는 악한 죄인들이다 라고 선포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기분 나쁠 만한 일이었죠. 근데도 불구하고 구름 같은 유대인들이 몰려왔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유대인들의 마음도 정말 깊이 찔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구름대 같은 유대인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할 때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감화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은혜가, 능력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냥 말했으면은 깽판이라고 느껴질 만한 말을 세례 요한이 말했을 때, 회개하라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찔리고 꼬꾸라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세례 요한의 증언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거였죠. 저 예수 그리스도 원래 자기 사촌이었거든요. 원래 자기가 사촌이었어요. 모르다가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올 때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습니다. 30년 동안 모르다가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비로소 알겠어요.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잠시 후에요, 그분이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사역을 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한테, 세례 요한이 아니고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으러 갑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말합니다. 저기 우리 계속 교인을 뺏기고 있는데요. 보십시오.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요한이여, 세례 요한이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건너편 저편에 있던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분이, 예수님 가리키는 거죠,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 랍비여, 우리 교인 다 뺏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형 교회인데 망해가고 있어요. 지금 헌금 수익이 얼마나 줄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말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증언할 것은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나는 중매쟁이다. 나는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백성들과 함께 결혼을 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말을 합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자,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증인이라고 인식했다는 거죠. 물론 자기도 증인입니다. 세례 요한도 좋은 증인입니다. 그렇지만 그 증인은 아닙니다. 최종적 증인은 아닙니다. 아버지로부터 온 그 증인은 아닙니다. 위로부터 온 증인은 아닙니다. 기껏해야 자기도 땅에 있는 증인일 뿐이에요. 저 위로부터 온 증인의 증언을 받아야 하는 증인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땅에 있는 내 증언이 흥하는 것보다 저분의 증언이 흥하는 게, 그리고 내가 쇠하는 게 내가 결국 흥하는 길이구나. 내가 결국 성공하는 길이구나. 내가 망하는 게 내가 성공하는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이걸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뭐 사역을 하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적용하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설교 기억나시죠? 산상설교 다 읽어보시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남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찔리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네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는요, 이게 현실적이지 않은 명령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앞에 그런 증언들이 있을 겁니다. 이건 너무 현실적이잖아. 이건 너무 가혹해. 지금과 같은 시대에 이런 명령들은 지키기가 쉽지 않아.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명령들은요, 위로부터의 증인이 여러분들에게 해준 이야기입니다.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단다. 내가 모든 걸 설계했단다. 내가 모든 걸 움직이고 있단다. 너희들이 내 명령을 따르는 건 바보짓이 아니야. 오히려 땅에 있는 증인들의 증언을 따르는 것이 바보짓이란다. 너희들 옆에 땅에 있는 증인들이 내 증언을 말하고 있다면 그것을 따르렴.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내 증언을 방해하고 있다면 너희들은 내 증언을 따라야 한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죠. 어디에 권위를 둬야 합니까? 어디에 권위를 둬야 합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권위를 두지 않았습니다.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자기에게 최종 권위를 두지 않는 자유를 누렸습니다. 자기에게 최종 권위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삶이 자기의 책임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구원하신 분의 책임이 되었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증인이 말해주는 내비게이션에 따라 살아갑니다. 내 눈으로 볼 때 이쪽 길로 가면 더 나을 것 같은데 라는 내 감각과 직관을 의지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삶은 억압받는 삶이다.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적이 있었을 겁니다.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 나에게 명령하는 것을 따르는 삶은요, 나를 단순하게 하고 자유롭게 합니다. 내 복잡한 생각을 이제 그쳐도 좋습니다. 내 복잡한 계산을 그만해도 좋은 거죠. 나는 신뢰하기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것 중에서 그분이 유일한 증인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종종 훈수꾼들을 싫어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가 저한테 훈수 두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교만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교만유는 훈수를 싫어해요.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다고 목회를 잘해 내가 바보 같은 생각이죠. 제가 책을 읽고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이 책을 읽어라. 그거 싫어. 그러니까 하여튼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유죠. 근데요 보세요. 제가 왜 훈수꾼들을 싫어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뛰어보지도 않고 지금 뛰는 사람들은 이렇게 힘든데 뛰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그냥 그림만 보고 뭐 볼 수 있는 게 있겠지. 근데 그 명령만 하는 사람 나는 밥맛이야. 항상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별로 안 좋아. 감독류 좋아하지 않아. 난 선수 스타일이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감독인 동시에 선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지만 땅에 계셨습니다. 그분도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순종하셨어야 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겟세마네에서 받은 명령은 이해되지 않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분은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령을 순종했어야 했습니다. 그분은 전지하셨지만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이 사람으로 사실 때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한 발 한 발 나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서 나중에 부활하실 것을 믿음으로 아셨어야 했다는 거죠. 그분은 부활을 믿으셨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처럼요. 옛날에도 한번 인용한 적이 있는데 도로시 세이어스라는 영국의 극작가죠. 사람이 성육신에 대해서 한 말을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무슨 이유에서든 하나님은 사람이 되기로, 즉 한계가 있고 슬픔과 죽음에 종속된 고통받는 존재가 되기로 작정했는데 이는 그분 스스로 자기 약을 삼키기로 정직하고 용기 있게 결단한 것이다. 그분은 자기 피조물과 무슨 놀이를 하든 자기가 세운 규칙을 지키며 공평하게 놀았다.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요 십계명을 명령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지키신 분이죠. 그분은 스스로에게 요구하지 않은 것을 사람에게 요구하실 수 없는 존재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분은 귀찮은 가사일 십계명만 지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거지 귀찮잖아요. 설거지도 하셨어요. 귀찮은 가사일 쓰러질 정도로 힘겨운 노동, 돈의 부족 등으로 인해 최악의 고통, 치욕, 패배, 절망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모든 경험을 몸소 겪어보셨다. 그분은 위에서만 오신 분이 아닙니다. 땅에서 사신 분이죠. 그분은 감독인 동시에 선수였습니다. 충성스럽고 순종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신뢰하는 선수였죠.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져야 되는 십자가는 간단합니다. 내 의견을 아래에 두는 거죠. 내 지혜를 그분의 지혜 아래에 두는 겁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보다 이 세상을 더 완벽하게 더 잘 이해하고 계시는, 잘 알고 계시는 지혜자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지혜자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증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